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에서 오고 가는 대화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에 우리의 마음이 이끌려가고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정말 품어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자기만큼은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오늘 말씀을 구약에 선포되었던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을 들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미 구약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들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후에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자를 치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후에 제자들보다도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지만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했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잠시 살펴본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한 거침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려운 사자성어로 호언장담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자부심이 있고 뭔가 드러내고 싶은 긍정적인 그런 용기를 일으키기 위한
어떤 상대방에게 나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긍정적인 그런 면도 있지만, 반면에 부정적으로 이 호언장담하는 것은 허세를 부린다든지 정말 자기 분수를 모르고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그 일을 감당하지도 못할 그런 일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기 위해서 호언장담하는,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가 연약한데, 사실은 그가 그런 능력도 없는데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는 이 모습처럼 절대로 본인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보면서 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부인했던 사실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함부로 호언장담을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감동에 따라서 입을 열어 이야기하시는 것이 옳다고 저는 깨닫고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자랑, 호언장담하는 이런 어떤 과시하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갈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지막 열매가 절제인데, 그 절제라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교만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처럼 지키지 못할 그런 말들을 함부로 입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우리는 절제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 중에 베드로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런 말을 하자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라고 오늘 3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함부로 입을 가볍게 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정말 조심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입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이 땅에서 전하시다 하나님 품으로 다시 되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예언을 하셨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셨는지 안 지키셨는지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고, 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언하신 말씀들이 정말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알아보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아 알게 됩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에 대한 신뢰가 또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저 사람은 틀림없어 말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입만 열면 저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다 성취하고 가셨고,
사람들처럼 이루어지면 좋고 아니면 말지 뭐 이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많이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었고 성취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은 지키기 위한 약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부분,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셨던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 이렇게 9절까지 쭉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계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대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궁금하죠.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 오셔서 이렇게 하고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고, 그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을 위해서 불에 생선을 굽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고 제자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있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실로 일어날까? 그것을 궁금해하고 있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 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2절과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함께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오실 것을 사모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 아니하고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모두가 움직이었고, 그를 따라 나가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나타났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말이 예수님인지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때까지도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그 제자들, 예수님을 3년이 넘도록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서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목소리를 예수님으로 알고 베드로에게 말을 한 것이죠. 주님이시라고. 우리는 사랑하는 자일수록 상대방의 목소리를 잘 알아듣습니다. 어린 아이의 어머니가 아기를 낳으면 아이가 여럿이 있더라도 자기가 낳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알아듣는 것처럼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누가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목소리를 잘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다른 제자들보다도 먼저 알아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멀리서 누구야 하고 불러도 금방 알아듣는 것처럼 요한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이시라고 주시라고 말했던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성이 있고 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온전하게 살아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하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나를 합리화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울 것, 이것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힘쓴다는 것을 우리는 또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힘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족한 것이 많겠지만 예수님이 예언하시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이기에 예수님의 행하시고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에게도 나아지는 성장하는 믿음의 모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했고 이제는 믿음에 이르는 그 말씀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선다고 하는 말씀처럼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에 이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약속드렸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는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바라고 또 그리워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 닿아서 정말 이 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들어서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즐거움과 쾌락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정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나타난 사실성과 역사성 속에서 이제까지 기독교가 이어져 나올 수 있었던 이런 사실들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힘쓰고 또 힘쓰고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고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은 후에는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까지 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도 순교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들도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늘 품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멘.